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 성도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헌금을 드리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철수 성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명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름 없이 그냥 드리는 건데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몰라서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을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지길 원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는 애통과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교만한 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한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 때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이 모습을 본 그 루스드라의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그들을 말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우승하고 돌아오면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분 예전에 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목에, 화환을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고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은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무릎 꿇을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으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저 칭찬과 높임을 받는데 거치지 않고 신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마치 신처럼 대우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독재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이 이단들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인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리들의 교주가 되어서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라고 요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죄악의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다른 동등한 인간에게, 동등한 사람들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할 만큼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 전도를 펼칩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안전뱅이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곧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댐처럼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댐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댐에 수문이 열려야 물이 방출되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헬라 문화에 있던 그들은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이 말함으로 바울을 말하는 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과 자신들의 그 신에 대한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제우스가 어떤 신입니까? 그 헬라 철학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농락하고 그 인간을 급탈해서 인간과 신 사이에 애기를 만들고 그러는 신이 바로 헬라 철학의 신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무리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라고 그들을 말립니다.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겼다면 얼마나 바울이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그들이 신적인 경배를 드릴 때에 그래 내가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인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옷을 찢으며 자기는 제우스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의 경배를 막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신적인 경배를 받고 그 신적인 경배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거부하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아담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피조물을 보고 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 때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가진 아담이 그 자신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저절로 찬양과 경배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티끌에 불과하고 동물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걸 분명히 아담은 알았어요. 다른 큰 동물에 비해서 자기는 능력도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이 받는 신적인 경배를 자신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서 신적인 경배를 받기 원하는 자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하나님이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서 자신에게 돌리길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신의 경배를, 신적인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신을 태양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하고 이단의 교주가 자신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고 공산국가의 독재자가 인민을 억압해서 자신에게 신적인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독재자처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독재자처럼 권세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상을 세웁니다. 내 비석을 세우고 나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경배를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큰 죄. 여러분, 모든 죄가 같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하찮은 죄.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에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형벌이 주어지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자신에게 신적인 경배를 하는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립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자신도 죽고 그 모든 백성도 다 죽는 가장 끔찍한 죄악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기적을 행하신 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결코 높임받아서는 되지 않고, 전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에 자기도 죽지 않고 살고 그 복음을 들은 자도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며 자신에 대한 신적인 경배를 말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와 영광이 그대로 있는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재하사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 돌리고, 성부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본체가 영광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의 옷을 찢고 하늘 영광의 옷을 벗고 누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경배를 받는 자리에서 인간들로부터 야유와 멸시를 받는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도 천사의 경배도 다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바울처럼 똑같이 신적인 경배를 받은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번 볼까요? 우리 24번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분봉한 헤롯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태어나실 때에 그 3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고 두로와 시돈은 또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로와 시돈은 무역지역으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나는 곡식을 그들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더 큰 부와 수익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 헤롯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들을 헤롯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이 미우면 양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양식으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밉보이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마침 헤롯이 자기들 지역에 와서 연설할 때에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 헤롯의 마음을 풀고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곡식을 잘 사고 무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이 연설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부를 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야, 이 연설이 기가 막히다. 이 음성은 신의 음성과 같다고 그렇게 헤롯에게 신적인 경배를 올립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취급할 때에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도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큰 교만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그를 먹어 죽겠다고 합니다. 기생충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벌레가 몸속에 가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주님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즉시 벌레를 보내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악은 그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우리는 즉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제사 드리고 신적인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제우스 제사장과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립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은 즉시 죽임당합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즉시 죽음을 당하는 가장 큰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것을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경배받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귀신을 쫓아낸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 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을 때 바울은 그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그는 삼층층 천국에 가서 감히 이룰 수 없는 환상과 주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우리 25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수많은 계시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계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겠어요. 여러분 마음만 품으면 금방 바울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교주로 섬기려고 해요. 바울파다, 개바파다.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교주가 될 수 있었고 신적인 경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도록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권력만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과 영광 받기를 넘어서 신적인 경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독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이단 교주와 독재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신적인 경배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자신은 구원 얻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들일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자는 지옥에 가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깨우쳐서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스스로 낮아질 수 없고, 성도들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가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큰 헌신을 하고 어떤 큰 헌금을 드렸든지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진정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큰 수고를 했을 때에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지옥 갈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죽어야 할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려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티끌만한 영광이라도 가로채지 않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영광 돌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헤롯과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타락한 본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높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 높일 때 나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면 교만한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바울처럼 소리 지르고 옷을 찢으며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에 잠잠하면 교만한 죄에 빠지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아멘. 가만히 있는 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런 높임 받아 마땅하지. 그런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일 때에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며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야 낮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고 예수님께만 높여야 합니다. 철저히 나를 낮춰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이 쓰나미처럼 밀려요. 여러분 부족한 정도 부흥회를 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몇 마디만 해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교만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통곡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가슴을 쳐야만 교만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일 때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소리 지르며 나를 낮추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소리치고 가슴을 치며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겨우 살 수 있고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에 빠질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높일 때에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됐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헤롯처럼 죽임 당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우리가 헤롯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헤롯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는 신적인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이고 칭찬할 때에 바울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야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므로 예수님의 걸 가르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헤롯입니다. 내가 헤롯입니다. 주여 세번에 치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제가 헤롯입니다. 제가 헤롯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나 자신은 절대 놔두고 잘못되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내가 헤롯입니다. 내가 가슴을 찢지 않았습니다. 내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제가 헤롯입니다. 제가 독재자입니다. 제가 이전의 거주입니다. 제가 신적인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철저히 나를 낮춰야 하는데 제가 주님의 걸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걸 가르쳤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 저의 죄악을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저의 죄악을 오 주님, 저의 죄악을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헤롯입니다. 제가 헤롯이고 이단의 교주고 독재자입니다. 바울처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 찢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걸 가르치고 신적인 경배를 받기 원했던 헤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경배를 원했던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걸 가르친 독재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일 때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헤롯처럼 마음속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탈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울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낮추며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며 나는 철저히 낮추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헤롯과 같은 죄악을 범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철저히 낮추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며 지옥 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가슴을 찢으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